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실 때 가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초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리라 하더니. 그래서 너희 가서 보라. 구유의 아기가 강보에 쌓여 뉘어 있으리라. 그것이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는 표적이니라. 이렇게 천사가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표적이란 건 그런 말이죠. 표적이란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신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증거적 표입니다. 그러니까 구유의 아기가 강보에 쌓여 뉘어 있게 되겠는데, 그것이 그분이 그리스도시라는 증거이고 편이라, 이렇게 천사가 전해준 겁니다. 우리 주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셨을 때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으셨습니다. 대제사장의 저택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구유에 누이셨다고 합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난 거죠. 그 주변에는 여관도 있었고 사디산 여인숙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거기서도 태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났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났으니까 누일 데가 없으니까 구유에 누이셔야 됐던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 주님의 원래 신분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뜻과 사명의 신분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사명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섬기는 종의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마국간에 누이셔야, 그 구유에 누이셔야 됐던 이유였습니다. 구유의 표적입니다. 구유의 표적. 탁월한 성경 주석가 박윤선 목사 있었죠. 박윤선 목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곁들여 놨더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받으신 첫 선물은 구유였다. 마지막 선물은 십자가였다. 얼마나 생생합니까? 구유의 표적은 이렇게 우리 주님의 사명의 신분을 드러내는 거였습니다. 그분은 종으로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실 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이렇게 초난 신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주가 되시는 그분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그 기쁜 소식도 너무나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먼저 전해진 것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8절부터 11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 주님께서 메시아로 오시겠다 하는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때부터 보면 무려 1500년 동안 예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주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그 기쁜 소식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목자들에게 전해졌다 하지 않습니까? 목자들에게. 왕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대제사장에게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전한다는 랍비들에게 전해지지도 않았습니다. 누구에게 전해졌다고요?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왕에게 전해 안 줬습니다. 헤롯 왕, 그때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이 와서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야 당황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구주가 도대체 어디서 태어났냐 해서 알려고 했지만 도무지 알지 못하니까 종래는 2살 아래짜리 소아들은 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목자들에게 전해줬을까요? 여러분, 그 목자라는 말은 그 당시 가장 초난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가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하도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자리라 그 사람들은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는 이방 사람들이 목자를 했다 하는 자료도 많습니다. 그렇게 가장 소외됐던 사람들,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 구주가 태어나셨다는 가장 기쁜 소식이 먼저 전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특징입니다. 복음의 속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가난하고 병들고 천대받는 사람들에게 찾아가기를 기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복음이 어떤 사람들에게 먼저 찾아갔나 보십시오. 가난한 자, 병든 자, 천대받고 멸시받는 자, 미련한 자들에게 먼저 찾아갔다 그럽니다. 여러분이 있는 사람들은 돈과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권력이 우상으로 되어 있고 배운 사람들에게는 지식이 우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들, 가진 사람들은 복음을 돈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권력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복음을 지식보다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마음에는 복음은 미련하고 무맥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좀 가졌다고, 세상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가 좀 있다고, 배운 것이 있다고 교만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그 생명됨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의 존귀함을 깨닫지 못하고 복음에 가진 것이 있다는 이유로 해서 복음에 등을 돌린다고 하면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찾아오기를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진 것들이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가진 게 도대체 뭐예요? 그것은 이 땅의 그 짧은 생에 사는 동안 우리를 조금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그런 것뿐입니다. 초계와 같은 것이고 둘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잠시만 있을 뿐입니다. 잠시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복음만이 영원히 가치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에게 구주 탄생하셨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자 하늘로부터 천군 천사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들은 목자들을 둘러서 천군 천사들이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군 천사들의 찬송입니다. 천군 천사들의 찬송. 이 찬송은 미움과 싸움이 가득하고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구주 되시는 아기 예수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찬송이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기 예수로 보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이루시게 될 구원의 큰 영광을 찬송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구원, 그 구원을 한마디로 특징 지으라고 하면 뭘까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실 그 큰 구원, 한마디로 말하라 하면 뭘까요? 여러분, 그 천사들의 찬양대로, 천사들의 찬송대로 그건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어떻게 우리에게 온 거지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는데 그 원수되었던 관계가 화평케 됨으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입니다. 지금 나라와 나라들 사이에, 민족과 민족들 사이에,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평화가 없습니다. 미움과 싸움이 있습니다. 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미움과 싸움만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 사이에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참 미련해요. 산수 계산을 하면서 이게 계산을 못 하더라고. 이게 늘 말하지만 이게 계산이 안 돼. 사람들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하는가 이렇게 늘 착각합니다. 이게 여러분 얼마나 착각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 인생 문제가 해결된다고요? 이게 참 미련한 생각이잖아요. 최근 짧은 몇 년 사이에 중국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 많이 생겨났습니다. 그 사람들은 현금 보따리만 들고 다닌대요. 미국 LA에 간데 LA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이 중국 사람들이 그냥 와서 부동산, 이 땅 사고 집을 사버리는데 계약할 틈이 없답니다. 그들은 그냥 현금을 와서 그냥 현금 가방을 떡 내려다 놓고 이 집 주시오. 근데 거기 못 견디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돈이 갑자기 일부 사람들한테 많아지는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만 보고 그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돈 없던 사람들이 그렇게 돈이 많아지니까 공통적으로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요? 집에다가 울타리, 담장을 높이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마음이 안 놓여서 그 담장 위에는 철조망을 그냥 쫙 꼽아 놓더라고요. 그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돈이 우리에게 평화를
평안을 가져온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없는 사람들이 그 돈 가져봤어요. 더 불안하게 되더라고요. 그 담장이, 철조망이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은, 돈은 우리의 인생 문제를 해결 못합니다. 우리에게 평안과 평화를 못 줍니다. 그건 오직 복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복음만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 중에 평화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루실 그 큰 구원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그것은 평화입니다. 그 구원은 평화입니다. 평화. 이 말씀을 가만 보니까 참 흥미로운 사실이 이렇게 책들, 역사서들에서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셨을 당시 로마 사람들이 평화를 노래하고 있었다는 거 압니까? 그때 로마 사람들은 이게 무슨 평화냐,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있냐 그러면서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었다, 이렇게 역사서들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는 말이 그때 나왔습니다. 로마의 평화지요. 로마의 평화. 팍스 로마나. 로마 사람들은 그렇게 태평성대를 누리고 평화를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였을까요? 로마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어찌하였을까요? 뭔데 가볼 거 있나요? 그때 로마의 발급에 짓밟히고 있던 유대 땅을 보십시오. 유대 땅. 유대 역사에 그렇게 참혹하고 탄압받고 슬픔 많은 때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 이 로마의 평화는 무려 1000년을 지속했습니다. 19세기에 또 평화가 한 번 왔어요. 무슨 평화입니까? 팍스 브리타니카. 발음이 잘 안 돼. 영국에 의한 평화라는 겁니다. 영국은 산업혁명을 하면서 경제력과 군사력이 급속히 성장했잖아요. 그 힘으로 이 온 세상을 향해서 해가 지지 않는 대영 제국을 만들어냈습니다. 땅에 어디 가나 영국 땅, 영국 식민지입니다. 해가 지지 않는다는 건 그래서 이루어진 거죠. 영국 사람들은 그때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었어요. 태평성대를 누리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영국의 발급 아래에 있었던 아프리카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인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는 어땠을까요? 그들은 빼앗기고 고통당하고 눈물 흘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라니까. 2차 대전이 종료되면서 이제는 팍스 아메리카나라는 평화가 왔습니다. 미국에 의한 평화입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그 누구도 누릴 수 없는 특권과 특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도 미국처럼 그렇게 특권과 특혜를 누립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제가 홍콩에서 감옥 생활하고 있을 때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그때 홍콩 그 한국 영사관에서 직원들이 여러 번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주로 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이야기하고 가곤 했습니다. 한국에 같이 갑시다, 이 말씀이었죠. 고마워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이야기하는 중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우리 민족 5000년 역사에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태평성대를 누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남한에 와보니까 맞더라고요. 이처럼 잘 살 수는 없어요.
미국이 평안할까요? 우리가 평안할까요? 세상은 뭐 우리나라에서 당장 전쟁이 인다고 하지만 우리는 뭐 밤낮 그냥 마시고 커피집 가고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처럼 태평성대 없어. 꿈쩍 안 해. 연평도에 포를 쏴도 우리 꿈쩍 안 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반민족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 우리 민족의 5,000년 역사 이래 지금처럼 북한이 눈물 많이 흘리고 고난당하고 슬플 때가, 비참할 때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평화예요. 이제 2020년쯤 때부터는 팍스 시니카의 시대가 열린다고 합니다. 중국의 평화, 중국에 의한 평화의 시대가 이루어진다. 학자들이 그런 예견도 합니다. 팍스 시니카 시대, 중국에 의한 평화의 시대가 열리면 우리 좀 긴장하죠?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 중국이 최강국이 돼버리면. 여러분, 우린 좀 불안할 겁니다. 왜입니까? 그들은 이미 동북 공정? 역사 외경 뭐죠? 여기 썼는데. 맞아, 동북공정. 동북공정 이미 다 해놓고 때를 기다리는 사람 아닙니까?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평화, 세상이 노래하는 평화는 여러분,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 평화요, 힘과 무력으로 유지되는 평화입니다. 가진 거 있고 강한 나라는 평화를 누리고 태평성세를 노래합니다. 그러나 가진 거 없고 약한 작은 나라는 눈물 흘리고 빼앗기고 고통당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우리 남한은 역사 이래 태평성대를 노래했습니다. 태평성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이래 우리 북한처럼 그렇게 비참하고 슬프고 고난당하는 때는 없었다고요. 2차 대전이 종료되면서 열강에 의해서 우리가 짜게지지 않았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평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를 아기 예수로 보내시어 이 땅에 이루시려고 하는 평화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와 다릅니다. 아주 달라요. 근본이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그 평화는 여러분, 그거는 우주적 평화입니다. 전 세계적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조건이 없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강한 나라, 큰 나라, 가진 것 있는 나라가 평화를 노래할 뿐만 아니라 작은 나라, 약한 나라도 함께 평화를 누리고 노래하는 평화입니다. 남한이 평화를 노래할 뿐만 아니라 북한도 평화를 노래할 수 있는 그 평화입니다. 우주적이고 전 세계적인 평화입니다. 그리고 이 평화는 또한 가지고 힘 있는 자만 노래하고 누리는 평화가 아니고 약한 자, 없는 자도 함께 노래하고 누릴 수 있는 그 평화입니다. 조건이 없는 진정한 평화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평화는 그 방법과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 말씀.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낳은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주,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기의 예수로 오신 우리 구주는 고운 모양도 없었습니다. 풍채도 없었습니다. 뭐 어떤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은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영광의 본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다고 하면 그분은 왕궁에서 태어나셔야 됐고 그분은 대제사장의 저택에서 태어나야 됐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초난자의 모습,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여기서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 귀 기울여 보십시오. 그는 풍채도 없다 합니다. 고운 모양이란 없다 합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절이 하는 말씀을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상함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도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평화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분이 친히 초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종래 우리의 죄와 사망을 친히 지시고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화입니다. 평화. 그리스도의 평화는 세상의 평화와 본질이 다릅니다. 방법도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신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어주신,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신 평화.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 말씀 봅니다.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며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은 이 땅에 친히 아기 예수로 오셔서 구원을 이루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평화를 이루어주신 우리 주님의 복음이 천하 만국에 전해질 때 어떤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겠는가 하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합니까? 어떤 일이? 모두가 서로가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그럽니다.
천국 복음이 만방에 전해질 때 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모든 나라가입니다. 모든 나라가 서로가입니다. 자기들이 들고 있던 그 싸움과 미움의 칼을 녹여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이 남을 찌르기 위해서 들고 있었던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겁니다. 낫을. 자신의 것들을 양보하고 내려놓는단 말입니다. 자신이 먼저 희생을 감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우리는 어떠하고 있습니까? 내가 쥔 칼, 창은 절대 내려놓지 않아요. 무엇을 내려놓으라고 합니까? 놓이고 내려놓으라 하고 있습니다. 놓이고 자기 것으로는 꽉 붙들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 것을 내려놓으라 합니다. 수천 년 인류 역사 이래 여러분, 그 어느 시대도 사람들이 평화를 부르짖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가 존재한 이래 어느 때나 사람들은 평화를 부르짖어 왔습니다. 그런데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평화는 오지 않습니다. 왜 오지 않을까요? 이 말씀입니다. 자기 것은 꽉 쥐고 있고 남의 것을 내려놓으라 합니다. 남의 것을 내려놓으라 합니다. 자기는 전혀 손해보지 않으려고 희생하려 하지 않고 양보하려 하지 않고 남 보고 너희가 해라 그럽니다. 똑같이 해도 너희가 먼저 해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러면 평화는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그 평화는 오히려 더 큰 미움과 싸움으로 번질 뿐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뒤로 물러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양보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먼저 물러서고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때 평화는 옵니다. 그때 평화는 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어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평화의 본질이고 방법입니다. 1914년 12월 24일과 25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건 실화입니다. 그때가 언제죠? 1차 대전이 한참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그 벨기에의 그 작은 마을에 세 나라 군대가 서로 참호를 파고 서로 백병전을 벌이고 총을 쏘고 있었습니다. 그 참호의 이 길이는 서로 간의 길이는 100m밖에 안 됐습니다. 세 나라 군대, 독일 한편으로 하고 프랑스와 영국을 한편으로 해서 100m밖에 서로 참호를 파고 서로 백병전 벌리고 있었습니다. 백병전이 뭐예요? 북한 사람도 이거 잘 모르죠? 육박전 했다 이기야. 육박전. 서로 대검 들고 나가서 찌르면서 죽일래게 하는 거 보고 백병전, 육박전이라 하죠. 그렇게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24일 저녁이 됐습니다. 오늘인 겁니다. 독일 병사들 중에 유명한 오페라 가수가 이제 병사로 징집대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탄 좋냐,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데 그냥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늘 부르던 그 노래를 전우들에게, 병사들에게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그냥 노래가 아니고 크리스마스 찬송이었습니다. 아주 진정을 담아서 불었습니다. 한참 부르고 있는데 100m밖에 안 되잖아요. 조개 참호가. 그 영국군의 참호에서 백파이프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자기가 부르고 있는 크리스마스 그 찬송에 맞추어서 이 영국 군인들이 백파이프로 지금 연주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독일 병사가 더 사기가 나서 거기에 맞춰서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냥 있을 수가 없어요. 참호 밖으로 나갔습니다. 성탄트리까지 한 손에 들고 나가서 그 영국군들, 프랑스 군인들 향해서 찬성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나요? 눈물이 나는데. 그 치열한 전투 속에 지금 찬송이 울려 퍼지니까 눈물이 납니다. 영국 군인들이 다 올라왔습니다. 프랑스 군인들이 다 참호 밖으로 나왔습니다. 세 나라 군대가 서로 왼술로 백병전을 벌이고 있었는데 서로 마주하고 찬송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영국 군인들 중에 성공의 신부님이 계셨습니다. 목사님이죠. 그분이 이렇게 그냥 있을 수 없다. 예배를 드리자 해서 세 나라 군인들, 족들이 모인 거 아닙니까? 족들이 같이 앉아 그 신부님 인도로 예배를 울더라고요.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장교들이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교들이 새 독일, 영국, 프랑스 군대 그 장교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전쟁을 하고 서로 총을 쐈지만 이렇게 있을 수 없다. 오늘만큼은 우리 서로 휴전합시다. 그랬어요. 그 장교 3명이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휴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예배 드리고 샴페인도 같이 나누고 그러다니까 그 축구도 같이 하고, 그들도 축구 좋아하더라고요. 우리 하나로교회 청년들처럼. 축구도 하고, 그렇게 보냈습니다. 그러다 나니까 그 너무 가까운 거리니까 전우가 그 앞에 나가 쓰러져도 땅에 묻어주지 못한 그 전우들, 서로가 묻어졌습니다. 땅을 파고 묻어져. 그렇게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이젠 헤어져야 됐습니다. 휴전은 하루만이라고. 헤어지고 있는데, 글쎄 그 영국 군인들이 백파이프를 다시 들고 자기 참호로 들어가고 있는 독일 군인들을 향해서 올드랭자인을 연주하더라. 올드랭자인 아시죠, 여러분? 오랫동안 사귀었던 종든 내 친구야, 이별이란 웬 말인가, 가야만 하는가. 영국 군인들이 이걸 연주해 줬어요. 그렇게 그들은 헤어졌습니다. 근데 얼마 안 있어 독일 장교가 영국 군인들 참으로 허겁지겁 달려오는 겁니다. 그리고 알려줍니다. 우리 상부에서 너희 진지에다가 포격을 가한다는 통신이 왔다. 너희 죽을 수 있으니까 우리 참으로 모두 넘어와 대피해 있어라. 그래서 영국 군인들, 프랑스 군인들이 그 독일 참호로 막 가서 대피했어요.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안 있더니 그 맹렬한 포격이 넘어오는 겁니다. 그 영국군, 그 독일군, 프랑스군 참호로. 하나도 안 다치고 다 살았죠. 왜 살았을게요? 독일군 참호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군 장교가 또 말합니다. 이런 건 반드시 보복 포격이 또 오기 마련이야. 꼭 올 거야. 아니나 그 연락이 왔습니다. 영국도 포격을 독일군에다 간다. 그러니까 우리 참호로 다 가자. 그래서 그쪽 참호에 가서 독일군들이 다 살아났다고요. 그 다음에 이 소식을 알고 장교들이 각 그 나라들 장교들이 다 자기 참호로 왔습니다. 적을 향해서 총을 쏘라! 사령관이 명령을 내리는데 안 쏘더만요. 그러니까 그들 사이에 여러분 평화가 이루어졌는데 사령관의 사격 명령에도 응하지 않는 평화가 왔더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정한 평화는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만방에 전해질 때만이 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전해질 때 여러분 온 세상에 평화가 이룰 겁니다.
남과 북 사이에도 그때가 평화가 진정 올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여러분 우리 것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양보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먼저 거두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사는 이 땅의 평화가 온다고요. 남북의 평화도 그때 온다고요. 그리스도의 평화의 은혜가 아기 예수로 오신 이 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기 예수로 오셔서 우리의 죄와 사망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왔고 평화가 왔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 복음이 우리 북녘 땅에도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세계 만방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것을 먼저 내려놓게 하시옵소서. 양보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먼저 가게 하시옵소서. 그때 복음이 돼서 온 땅에 전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